우리 믿음의 세계는 얼마나 크고 넓을까요? 얼마나 깊고 높을까요? 우리 믿음의 우주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숭고할까요? 우리의 실제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죄책감이 깊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것이 허사로다 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믿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0절에 걸쳐서 오직 믿음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을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즐기게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의 모든 실존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멋지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한편의 재즈 같은 믿음으로 아벨은 덜렸네. 믿음으로 아주 재즈한 이런 느낌. 사실 제가 느꼈던 것은 볼레로예요. 예. 빠바바방 빠바바방 믿음으로 18번이나 구구절절이 믿음으로 하면서 이걸 확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적 정서로 느끼면 그지나 징징나네 하는 이런 구구절절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했기 때문에 괴지나 징징나네 하는 이런 것을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우리 믿음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인 아벨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족장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도 여기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요 완성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구름과 같은 정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고, 믿음으로 산 구름 같은 정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구하면서도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믿음의 역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이루는 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날을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된 사람.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참으로 강하게 되는 이 믿음을 저는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문 성경에 보니까, 이 아주 오래된 한문 성경에 보니까 피약이강이라 아주 위축되어서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너무나 연약해졌는데도 강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 전이강. 전쟁에서 용감해진 사람들, 전이용. 적진을 물리친 군인들이 있다. 파적진. 이게 다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림의 여인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했고, 사르밧의 과부와 수넴 여인이 믿음으로 죽은 자식을 돌려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에스겔은 바빌론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처음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은 이사야라고 합니다. 결박과 감옥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하겠지만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도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을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도, 죽어서도 역사합니다. 폴리각 같은 순교자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손양원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따님은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금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보고 만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빛에서도, 빛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모두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도 발휘되지만 감옥에서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형편에서 함께 공유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자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1절이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나 참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믿음을 설명하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을 찾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두 번째 대꾸를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쉬운 것 같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있다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함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튜링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나치의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만든 암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최고의 충격은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에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00번 태어나고 죽어도 이세돌을 한 번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인공지능이 이세돌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과거의 세계에 참 순수하게 헌신한 사람들이 만들어 내어가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무수합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는 소망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이슨 무선 청소기는 주부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로망은 현재 우리에게 연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언젠가 돈이 있으면 저거 하나는 사야지 하는, 이것이 우리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차에 대한 로망을 완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폭스바겐이 사고 치는 바람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차는 폭스바겐 정도인데 로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1절은 꼭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믿음은 바람의 실상을 갖고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조차도 소망의 실상을 찾습니다. 그 소망의 실상을 찾는 절이 실상사입니다. 야, 불교에 이렇게 멋진 절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한국 불교의 힘이로구나. 불교의 기본 개념은 허요, 공의요, 비움인데 실상을 찾는 절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일반적인 성질, 성격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 기독교의 믿음은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정해 준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중시하고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미없고 무미건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도 안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숨바꼭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숨은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하는 이유는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질서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도 찾아내지 못한 더 깊고 더 심오한 우주의 질서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덕의 세계, 형이상학적인 이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보이지 않은 세계를 추구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어서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조상이 되었고, 기독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출애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캐시로 받지는 못해도 마음속에 증거는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약속,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 영역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 믿음장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모든 믿음의 행렬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새로운 칭호입니다. 믿음과 연관된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해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주종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믿음의 주체를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추 세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수많은 빛깔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다양한 아름다운 음표들이 있고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추와 중심은 예수님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구약의 믿음 세계를 완성하신 분, 믿음이라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 온갖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색깔의 믿음으로 살았는데 온갖 인종들이 온갖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표현을 했는데 믿음의 완성이 있다면 이 완성은 누가 이루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완성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의 세계를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세계를 완성했을까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의 바람을 하나만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으로서 우리의 바람을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나의 모든 죄성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에 대해서 나는 구원을 받고 싶어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단 하나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아마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나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더 묵상하고 복음서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에 동참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진정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장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인물을 소개할 때 대표적인 모델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인물들 소개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심 이미지는 바로 순례자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평생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힘들고 위험합니까? 두보는 나그네 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늙고 병든 나는 외로운 한 척의 배와 같다. 노병유 고주라고, 오나라와 초나라가 쩍 갈라지는 그 동정호, 그 아름다운 동정호에 와서 두보는 나그네의 마음을 그 아름답고 넓은 그 배, 그 바다 같은 동정호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배라고 그의 자신의 모습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또 맡긴 돈을 참 부도덕한 기업주가 떼어가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서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만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3대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거의 모든 후손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400~500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15절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는 충분했을 것이다. 돌아갈 기회는 많았을 것이다. 고향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족장들이라고 고향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은 누구나 고향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참 특별한 곳이지요.
정지용 시인만큼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해낸 시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넓은 벌에 실개천에 밤바람 소리가 들리고 파란 하늘빛이 있고 풀숲의 이슬을 만나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을 만나고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밤하늘의 성긴 성검별, 가을설이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늙으신 아버지, 어린 누이, 발벗은 아내의 추억. 차마 꿈엔들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나그네로서 200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사무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침상 앞 달빛을 바라보자니 땅 위에 설이 내린 듯 하여라, 장야사라고 하는 적막한 밤에 고향 생각하는 그 밝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추석의 계절에 그 고향 생각하면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가슴 시린 이런 나그네의 고향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에게도 그리운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연적 고향과 영적인 본향이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족장들은 자신의 옛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난 것은 더 나은 직장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과 명예와 자녀 교육과 더 높은 문화와 문명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이 꼽히던 곳이고, 바벨론의 제1왕조 그 6번째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문명 도시였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양쪽을 지나가는 그 동네였습니다. 인류 문화의 발상지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옛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고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집안이, 온 나라가, 온 도시가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것이지만 현대인으로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만몬의 우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매혹적인 바알이, 풍요의 바알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들의 가족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물질의 탐욕 때문에 파괴되어가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련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련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 나서련다 하면서 순례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옛집, 죄의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뼈와 살 속에 우리의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 대한 설교에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신의 고백을 담아내었는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을 때 사탄은 때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이상한 충동들을 느낄까요? 거룩한 헌신을 드릴 때 왜 우리는 시험을 받을까요? 칼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해석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지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다. 교회에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야망이 인간의 마음을 휘두르는 것이 이와 같아서 야망이 우리의 마음을 막 휘둔대요. 정말 평범하고 두드러지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턱줄하게 되고자 하는 광적인 열망에 휩쓸리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 한 결코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욕망을 죽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칼빈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늘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더 나은 본향은 더 나은 것입니다. 사실 지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교 잠언은 잠언 14장 4절 말씀인데,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가 있어서 얻는 것이 많다.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기업 확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기업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이 많고 배우는 것이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익한 것입니다. 일을 안 하면 편하겠지만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엑셀런트한 것으로, 현재의 나를 뛰어 넘어가는 것으로, 현재 나의 한계를 더욱더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악함보다는 선함을 따르고, 폭력보다는 관용을 추구하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찾고, 원한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더 깊이 회개하고 싶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바위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속에 굉장히 강력한 자아의 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아의 바위가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진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누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 인내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 의롭고 더 덕스럽고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보다는 연합을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속보다는 거룩함을 더욱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 10절에 아브라함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의 성은 그냥 일반적인 성이 아니고 도시요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주로 유기체인 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가 몸으로서 유기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도 뗄 수 없는 우리의 몸과 지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가 바로 도시요, 성이요, 나라요, 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테베 같은 도시 국가가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큰 교회의 개념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국가에는,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디자이너요, 하나님이 설계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고급한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테크놀로지를 다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술과 지식과 디자인과 자원과 정성과 뜻이 모두 다 담겨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보다도, 아테네보다도, 로마보다도, 바빌론보다도, 알렉산드리아보다도 더 멋진 도시국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폐쇄적인 선민주의에 빠졌습니다. 선민들이 자신의 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국이 시온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온상이 된 아테네도 헬라 문화의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타적인, 헬라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배타적인 도시를 세운 것입니다. 헬라인만이 문화인이요 이방인은 모두 정복해야 하는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도성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인 하나님의 도성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2절과 24절,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이 서신의 마지막 대미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성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온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 뿌린 피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새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천만 천사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영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힘이 없어 보여도, 집요한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칼뱅의 후계자는 베자입니다. 칼뱅의 제네바를 이어받은 사람이 베자였습니다. 베자는 불란서에서 너무나 명문 귀족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황제의 집안들과 인척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자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개신교도가 되었습니다. 베자는 프랑스에서 바시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위구노들이 살해를 당했을 때 직접 샤를 9세와 왕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샤를 9세와 왕비를 만나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 타격을 받고 가해를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많은 망치들을 달아 없어지게 한 모루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모루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엔빌인데 망치 못을 막 이렇게 만들어낼 때, 달구어서 만들어낼 때 망치로 때리면 밑에서 받아주는 것을 모루라고 말합니다. 망치는 사라져도 모루는 든든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온갖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강건해져 가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나라를 설계하셨습니다. 디자인하셨습니다. 시공하셨습니다.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창자들의 교회를, 우리의 본향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완성해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용감하게 하옵소서. 적진을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순례의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